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불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뭐르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리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옵게 앞서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기 전에 17절처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이에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비밀까지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여러분 친구죠. 친구예요. 그냥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런 친구 말고 요즘에 뭐라 그러죠? 찐친이라 그러나요? 진? 뭐라 그래요? 깐부라 그래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말인데. 그래요. 깐부든 찐친이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말하지 못하고 부부의 관계에서 말하지 못한 것을 친구에게는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관계를 좀 이렇게 주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자식 관계든 아니면 부부 관계든 정말 그 관계의 절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친구라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실 때도 다른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비밀이 없었어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들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이 완전한 관계까지. 왜냐하면 친구의 관계가 가장 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는 보통 부모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친구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그 비밀이 누굴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한, 알고 싶어한 그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길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한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그 보석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대요. 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벗으로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주님의 벗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갖고 있는 다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되는 건가요? 주님은 우리가 털어놓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내 속에 나조차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 그렇게 내 비밀을 다 알려드린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간단하죠. 간단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깐부가 되고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걸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과 친구 되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원함들, 내 욕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친구 대신 주님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을 정말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내 생명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뜻과 계획과 욕심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주님과 찐친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님과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다면 자꾸만 내 겉모습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보지 마시고 내 삶이 내 삶 깊숙한 곳까지 내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1-2시간 매일매일 읽지 않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야 예배, 무슨 예배, 새벽 예배, 뭐 예배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 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갖다 대밀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셔도 돼요. 뻥이거든요. 그걸로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년 이 시기에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할례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자기와 이스마엘과 자기
종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즉시 다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금방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친구처럼 알려주셨어요. 시편 25편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의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비밀을 숨김없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가 끼게 돼 있어요? 죄가 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불순종이라는 죄가 끼어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정말 다 중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죄가 차지하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반드시 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순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게끔 그의 삶에 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죠. 롯이 있어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켜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이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그 불의함을 보며 날마다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여러 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죠?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킬,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사실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기 시작하죠. 롯의 중보 기도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떤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격발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하나님, 이 크고 비밀한 계획을 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격발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이거 막 자랑하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격발케 하게, 어떻게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란 거죠.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이제 아브라함만 남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롯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의 간구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에게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식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멸망시킨다면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간구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 왜 앞뒤가 안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죠.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 이게 공의잖아요. 정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일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은 구해주세요. 그들은 심판하지 마시고 구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이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에 가득한, 그리고 다른 성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 모든 그들을 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있는, 그 공의와 정의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뭔가 안 맞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간구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분명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붙들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야. 거기만 아는 사람은 기도를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할게 라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엔 5명이 빠진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주님, 그들로 인해서 이 5명 빠진 걸로 인해서 멸망시킬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아.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자 아브라함 계속 기도하죠. 40명은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0명으로 인해서 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용서해 줄게. 의인 10명만 찾으면 이 소돔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죄인들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기도하는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내 삶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때로는 잘못 알아서 그냥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매일 똑같이 이렇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의 기도를 매일 똑같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한 구석에 갖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고 막 때로는 물질까지 막 그냥 뭐 3,000일 기도해갖고 막 매일 그 예물이랑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다면 그 10년 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10년이란 세월 동안 좀 더 세련된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되어져서 그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몇 년 전이나 또는 몇십 년 전 그런 기도와 늘 동일하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구함의 기도였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안준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더 문제는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기도한 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기도는 하는데 기대함이 없어요. 왜?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너무나 학습되어졌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바르게 그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높게 우리가 알고 믿을수록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지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는 속아요. 와, 저분 참 기도 잘한다. 어쩜 저렇게 막힘없이 저렇게 멋지게 기도할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떠듬떠듬 거려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공, 잘됨, 형통함, 이런 기도보다 주님, 제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자녀에 대한 기도가, 교회와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자꾸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여전히 똑같아요. 조금 더 술술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알맹이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하죠. 내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는 그 기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하는 그런 기도들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배가, 모든 찬송과 기도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벗으로 여기셔서 아버지 모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주님과 친구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의 삶, 가장 친근한 삶을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그가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내 말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삶, 내 생명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이온데 주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탐심과 내가 원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죽여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가족과 내 것, 내 소유,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삶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이 아버지 계속해서 내 삶에 넘치도록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배웠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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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사 주님을 더욱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찬송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예배가, 기도가 거룩하여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주님의 친구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랑이, 주님을 닮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아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친구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늘 같은 제목의 기도, 늘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내 삶에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했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했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진리된 복음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